저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과 고통들이 매일 매주 있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건강의 문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무겁게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보면 그러한데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인은 못 먹고 본인은 힘들어도 고생하면서 일했던 모든 것이 지금 건강으로 보상을 받기보다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몸에 나타나 뼈가 약해지고 허리는 더 힘들어지고 모든 게 약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수고의 대가로 오히려 더 건강이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기관의 약함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서 다 우리 부모님 같고 다 우리 어르신 같은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또한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준 자녀들 보면 제가 자녀 세대고 또 저 밑에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저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무탈하게 잘 달아주었으면 좋은데 세상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자녀일 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참 드물 겁니다. 어릴 때는 학교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진학 문제로 온갖 일로 뒷바라지 하는데 뒷바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 되면 진로, 직장, 결혼 문제 늘 마음을 졸이고 자랑했다가 또 남의 이야기 듣고 마음 움츠러들었다가 비교당했다가 날마다 이 시소를 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시키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 서로 지들끼리 행복하고 살면 좋은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맨날 싸웠다.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부모 마음 힘듭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녀들의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또 어떤 때는 말을 안 해서도 힘들죠. 눈에 딱 보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마음 지쳐 나를 건사할 여력이 더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자라서 우애라도 깊으면 좀 위로가 되겠는데 그것도 잘 되면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교회는 다 좋습니다만 그것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뭐니 해도 머니죠. 돈 문제. 돈 문제는 성경에도 말하는 바 하나님과 대적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 돈. 돈과 직결된 삶의 무게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니까 개인 신앙은 물론이고 자녀들 큰 욕심을 다 버리고 나도 자녀 바라는 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신앙으로 살았으면 우리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그거 하나잖아요. 교회 좀 잘 다녔으면 우리 교회면 제일 좋지만 아니어도 교회 좀 잘 다녔으면 바로 그것.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좀 사치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비극이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등 구약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을 겪습니다. 도성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된 채 2년을 거기에 묶여 있는 채 삽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좁은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고 거기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곳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 소망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586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의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거기는 여인들은 성적으로 폭행당하고 유린당했고 수많은 백성이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2년 동안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그냥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어떻게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극심한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오늘은 우리 집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인 행위까지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폐허 속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외침과 전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지 않았고 선지자는 자기가 바랬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보고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마다 22절, 22절, 66절, 22절, 22절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각 절마다 가나다라로 가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시작하는 게 1절이 기억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22절 그 다음 22절 왜 3장만 62절이냐면 3절씩 첫 기억 또는 가 또는 A 또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3장은 가장 긴 만큼 가장 심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3장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만약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못 읽어도 3장만이라도 읽게 될 때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요 한 절만 성구를 놓고 암송하고 즐거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이렇게 좋은 거야 하는 것.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에 도시는 무너졌고 삶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삶의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런 시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대 화약거 중에 늘 있는 남북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직껏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쟁 없이 이 나라가 물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잘한 건 없지만 기도하고 바라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전쟁에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난과 고통에 깊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며 힘을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무너져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첫째, 현재 무너진 나의 삶, 무너진 현실, 답답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으로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시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숨기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상하죠? 누가 힘들게 할 때 여호와께서 붙들어주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다른 이방 민족이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매를 드셔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1절입니다. 그 결과 7절과 9절은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힘들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셨다. 어떻게 피해볼까 해도 피할 수 없도록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또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도망갈 길을 만들어내 놓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다가 18절에 이르면 이 시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앙인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일을 얘기합니다. 가장 쉽지 않은 것, 절망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3장 18절.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나아질 거야, 소망을 가져, 힘을 내 하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얘기하는데 더구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했다고요, 울어봤다고요, 힘들어서 누구보다 어려워했다고요. 근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도와주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고난을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분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 절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9절은 이제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고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몰라 대강은 아시겠죠. 쑥이 쓰다는 건 아시죠. 담즙, 그것도 달콤한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인생의 쓰디쓴 맛입니다. 입에 대기만 해도 몸소리 치게 만드는 지독한 쓴맛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듯 낭만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억지로 삼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다른 사람 이름을 잘 안 드는데 양해도 안 구하고 좀 구해볼까 합니다. 우리 우덕이 형제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처음에 와서 교제했어요. 매일 만나고 어떻게 지내왔고 그러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밤 잠자면 내일 제가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야단칠 텐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고 지금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진 못합니다만 그 상황을 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터인데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주변에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고난을 봅니다. 잘 살아왔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잠을 자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 좋은 결과로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네. 그리고 나서도 그냥 얼굴은 웃고 지내는데 계속 만나야 되는 관계들, 해야 될 일들, 끝나지 않는 여러 일들 속에서 전에는 이거 끝나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보며 어떤 분들에게서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대상에서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죽음, 자살이요. 죽음은 끝날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현실의 고난을 내가 죽어버리면 끝날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방법을 마련, 그게 이제 협박하는 거겠죠. 약을 구했네, 어땠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런 일들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는 말 못할 이 가장인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배우자들 속에, 형제 자매 속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겉으로는 웃지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침마다 이 다하는 이 어려움들, 바로 그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절 19절에 이를 때까지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정직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가 아니었습니다. 나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괜찮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척 가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현실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여러분들, 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릴 것은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말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그 다음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인데 그 고난을, 어려움을 숨기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억을 바꾸는 겁니다. 절망에 대한 기억을 소망의 기억으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서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이전의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겪었던 안 좋은 온갖 상흔들이 다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났더니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이 된 걸 담아두어서 더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분이 계시는 반면, 여기서 선지자는 바뀝니다.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은 싸움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스러운 일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생각하면 내일이 싫죠. 내일 일어나도 바뀌어지지 않을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담아둔 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가?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도성은 잿더미 그대로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지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바른 말을 구했다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이 간상이 확확 바뀌죠. 그렇게 굶주린 백성들의 현실도 조금 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어진 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억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전에는 절망의 현실인데 절망과 현실만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다가 이게 바꾸는데 다른 것들로 바꿉니다. 다른 것들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로 어떤 걸로 바꾸는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이전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했죠. 힘드니까 기도. 그렇게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으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더만 안 되니 다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더 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정직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안 해주셨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현실일지라도 옛날부터 늘 그러셨나요?
내가 예수 믿던 처음부터 늘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것은 지금 잠깐 어떤 시점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체험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특정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평범하게 별일 없고 지내는 게 나중에 아파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힘들어보면 그냥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 아시잖아요. 감기 걸려서 요즘에 감기 오래 가는데 찬송 한번 부르고 싶은데 이게 기침이 계속 나니 주변 사람 민망하고 나는 아닌데 찬송도 한번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들인데 가고 싶은데 괜히 여러 일 있고 감기 한 번만 걸려도 그렇죠. 근데 그것 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셨던 일들이 정말 지금 응답 없고 도우심 없고 그런 것으로만 가득한 내 인생이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알면 바로 22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 인자는 많이 들어보신 대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상황 따라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묶어두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그 묶어두심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이 바로 헤세드 언약이고 신실하고 변함없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어떤 언약? 헤세드라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으세요? 포기한다고 말은 하시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때 흘리는 눈물들을 남들은 뭐라도 본인은 알죠. 그러면서 흘리던 눈물 뒤에 나오는 것.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우리의 속내 아닌가요? 근데 그 속내를 나보다 머리털어까지 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하심이 나를 위한 게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진멸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고난 가운데 놓일 수는 있지만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제일 잘 알려진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전에는 눈 감았다 하면, 이전에는 생각했다만 하면 현실, 고난, 고통, 어려움, 부정, 안됨, 캄캄함, 장래 없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지요.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바로 그 방향을 바꿔서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직하게 나에게 행하셨던 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이 왜 있을까요? 밤이 있어서요. 밤이 있어서. 그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고 그 밤은 고통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픈데 누가 알아줍니까? 아프면 다 싫어하지.
자식이 의사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아무리 최고 전문이어도 내가 아픈데 당장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의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바라는 것도 바뀌어집니다. 그게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리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난 콩고물을 기대했어요. 돈이 많아지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지위가 올라가면 좋겠고 집도 그다음에 뭐 차도 뭐 이런 것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릴 때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 갔다 돌아오면서 손에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오면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손에 들고 오는 그 선물이 더 좋았지만 그러나 철이 들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더 귀하고 고마웠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전에는 기업이라 여기는 것에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 되었지만 이제 3장 24절에는 바뀝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각오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주님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님, 이제는 주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파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우리가 아파하고 무너진 자리에 가보면 나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노심을 받고 아주 단절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그 모든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도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같은 그 연합의 자리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을 때 다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물론 훌륭한 몸으로 부활도 하지만 지금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다시 삽니다. 안 된다고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내가 혈과 육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내게 살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의 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나 현실은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나가 주 앞에 이르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절망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